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할 때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렇게 제목으로 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는데, 그때 그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또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주목해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다윗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울 자신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황폐해져 가면서 아들 관계, 요나단과의 관계 깨지고 딸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족 관계 깨지고 신하들과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관계로 들어가고 점점 사울 왕의 삶이 황폐되고 망가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일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예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우리 살다 보면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또 행동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표정이 늘 나를 향해서 웃고 반가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향해서 항상 웃고 즐거워해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표정, 계속해서 주목하고 생각할수록 내 마음의 분노를 자극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고 소외감 느끼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대인관계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영사모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선영사모가 가게에 가서 좀 물건을 사는데 매장 판매원이 나한테는 참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뒷사람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게.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곱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가, 분노가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자존감에 큰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관계도 그렇게 해서 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주목하고 생각을 곱씹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아주 짧은 거 준비한 게 있는데 뒤에 불 좀 잠깐만 좀 꺼주세요. 잘 안 보이시고 잠깐만요. 이 축구 경기 중에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게 여기 앞에만 좀 꺼주세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한번
입을 잘 보세요. 선수의 입. 틀어주세요. 보이시나요? 몇 번 반복돼, 뭐가 떨어지죠? 보셨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그 PPT는 내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뭐가 떨어지죠? 그거 뭘까요? 새똥입니다. 예, 참 희한한 일이죠. 축구 경기 중에 선수가 격분해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 공중에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데 그게 그 선수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뱉어야죠. 근데 이 선수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뱉는 모습은 안 보여요. 얼른 뱉어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생각들, 어떤 사람의 말, 표정,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른 뱉어 버리셔야 됩니다. 툭툭 털어 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결국 정답은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 예수님입니다. 이 영적인 해법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건 잠깐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 바라보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왜 그렇게 계속 바라보자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예수님께 고통이고 수치고 모욕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옷이 전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는 정말 큰 부끄러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 수치, 모욕을 참으셨대요. 참으셨고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선영사모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나한테는 불친절해요.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일을 계속 주목하고 생각을 곱씹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도 나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그 생각을 반복해서 곱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했던 불친절, 무시, 경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내가 당한 불친절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강제로 어떤 일을 시켰어요. 굉장히 화도 나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일만 계속 곱씹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강제로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제로 당하셨던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고 구타하고, 내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 아까 영상도 축구 했는데 축구 얘기, 이 얘기도 아마 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축구 하다 보면 예전에 좋은 위치를 잡고 우리 편이 공을 저한테 건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을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경기 시작 전에 포지션 정하잖아요. 근데 골키퍼라고 시키면 그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공 차고 싶은데 뒤로 가서 공이나 맞고 있으려면 이게 별로, 이게 참 소외감 느끼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내가 느끼던 그 소외감들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골키퍼 시키고 공 패스 안 건네주면은 감정이 어떨까요? 한 번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게 내려갔어요. 그 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내려갔는데, 다음에 또 축구를 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감정이 똑같아져요. 또 소외감 느끼고 기분 안 좋아지고.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게 그 전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골키퍼를 시켜도 공 안 건네줘도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 소외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예전에 그렇게 공 차는 시간이 좀 많았었어요. 교회 청년들하고 공은 잘 못 차는데 재밌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영적으로 마음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을 당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토피 오래됐잖아요. 아토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우리 예수님은 아토피는 없으셨지만 아토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토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지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가벼워져요. 그 마음에 갖게 되는 어떤 상처 같은 것들도 작아져요. 오히려 막 아물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바라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삶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나요. 정신질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되는 이 병적 증상들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1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죽을 때인지 그 우리 알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 그 끝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칭찬, 기쁨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거지로 죽었습니다. 거지의 삶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뒤가 영원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죠. 이 거지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뒤, 거지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 품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질병, 고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훈 형제 예수님 안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네. 우리 동훈 형제는 예배 끝나고 장로님께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영이신 분이어서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보셨는데 평소에 예수님 보고 다니면 장로님께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면 약 용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천국 가면 어떡하죠?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가?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세상이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세상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일어나고, 말씀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생도 주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능력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줍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려요. 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치료약이 됩니다. 정말 치료약이에요. 우리 한치공에서 함께하는 말씀 묵상, 낭독, 암송 정말 좋은 겁니다. 혼자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배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하면 쉽고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지금 한치공 카톡방에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낭독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안 보였는데 최근에 그 카톡방에 올라타서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다. 조종열 형제님, 박보영 자매님. 네. 참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열심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참 궁금해져요. 벌써 변화가 좀 일어났죠. 보영자매 중무로 들어오다가 이쪽 베델교회 자주 더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같이 올라타면은 같이 묻어서 같이 가면 훨씬 쉽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거 가다가 다시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올라타서 함께 하시다 보면 말씀이 치료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우리 한치공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